네, 안녕하세요. 김수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좀 자주 하던 얄미운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제 맘대로 무슨 일을 좀 저질러 놓고 그게 잘못되면 엄마 탓을 하는 거죠. 그때 왜 나 안 말렸어? 이렇게 될 거 알고 있었으면서 왜 그냥 내가 그렇게 하도록 뒀어? 요런 참 어처구니가 없겠죠.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실은 아직도 일이 제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남의 탓을 아직도 좀 하곤 하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저는 시험 기간 때마다 항상 벼락치기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잠이 든 거예요. 시험 공부를 하다가. 그래서 다음 날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시험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저한테 너 왜 어제 그냥 그렇게 잤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만약에 그런 모습을 어머니께서 보셨더라면은 저를 깨워주셨다면은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원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했네요. 아니요, 좀. 아니, 그게 어떻게 엄마 탓이에요? 이렇게 남의 입장이 되면 또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 입장일 때는 저는 분명히 엄마가 잘못한 것 같았거든요. 자, 오늘 엄마에게 했던 이런 볼멘 소리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VCR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박승찬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VCR로 먼저 보니까 오늘 강의도 왠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제가 또 이해를 못하면 어떡하죠? 여태까지 이러시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만 저한테 던지셨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저보다도 또는 김수래 아나운서보다도 하느님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VCR을 보니까 하느님이 면벌부. 마치 네. 하느님이 면벌부를 받은 게 아닌가 그 궁금증을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계속 시청해 주셨던 분들은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남았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의문점들은 오늘 상당 부분이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네, VCR로 미리 보니까 자유의지라는 게 나오는데 네.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얘기해 주셨듯이 그럼 이 자유의지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이전에는 없었던 건가요, 개념이? 네, 종종 자유지론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이 자유지라는 개념은 초대 교부부터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오리게네스의 원리론이라든지 유명하진 않지만 올림푸스의 메토디우스 같은 3세기 교부 같은 곳에서 자유의지에 대한 것들은 많은 단어는 나오고 있는데 자유의지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여태까지 본 것처럼 악의 조성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 또는 무로부터의 창조 거기에다가 자유의지의 잘못된 사용 이런 것들을 아주 함축적으로 설명해서 하나의 책으로 꾸며낸 것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위대한 업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자유의지의 바다에 한번 풍덩 우리 김수래 아나운서를 빠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입수하시죠. 네, 이 강의를 계속해서 들어오셨던 분들은 악은 선의 결핍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무슨 뜻이었냐 하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악이라는 것은 선하게 창조된 것이 어떻게 결핍이 일어난 현상을 일어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하지만 그러한 어떻게 선하게 창조된 것이 어떻게 결핍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지난주에 다뤘던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은 무로부터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과의 관계가 손상되거나 멀어지게 되면 서서히 무화되는, 결핍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악이야말로 아우구스누스가 계속해서 탐구해왔던 문제였었고요. 물론 하나의 신플라톤주의에서 악은 선의 결핍이라는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었어요. 악이라는 것은 얼핏 바라보면 남들한테서 모든 것이 잘못인 것 같지만 자기를 돌아보게 되면 내 안에서도 어떤 의미에서 어두운 부분, 칙칙한 부분, 잘못된 부분들, 아까도 잠깐 고백을 하시던데 나의 잘못을 남한테 탓으로 돌리기는 일들도 벌어지고 그것보다 그 정도는 귀엽죠. 사실은 많은 부분이 악행들이 인간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누스는 맨 처음에 소개시켜드릴 때 말씀드렸던 자유의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예 책을 썼습니다. 아주 책을 써서 그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인 에보디우스라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들은 에보디우스는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모든 세상에 악이 이렇게 있다면 이것은 하느님이 만드셨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적어도 직접 만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물러나면서 책임은 하느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결국 우리들한테 모든 것들을 일으켜 주셨다면 아우구스누스는 엄청난 방어 또는 엄청난 설명을 요구받았습니다. 뭐였냐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악이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악의 조성자가 될 수 없으면서 인간이 당하고 있는 악을 만들어낸 것은 하느님이 아니다. 그럼 누구? 아우구스누스의 답을 미리 알리자면 인간 자신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든지 설명하려는 것이 자유의지론의 목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또 아우구스누스는 모든 것의 잘못에 대한 근원은 인간의 탐욕에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탐욕. 쿠피디다스라는 표현이었는데 무엇인가를 갖다가 자기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 움켜쥐고 싶은 마음 또는 이것을 좀 더 길게 표현하자면 우리들은 무엇인가 욕구할 수 있고 음식도 모든 친구들을 사귈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정당한 욕구인데 이러한 정당한 욕구나 선택이 잘못된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나오는 단어가 뭐였다? 자유의지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이 잘못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의 잘못된 사용으로부터 나타났다. 자유의지가 잘못이 아니라 많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유가 잘못이고 자유의 탓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우구스누스는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자유의지의 잘못된 사용이야말로 우리들이 겪고 있는 도덕적인 악, 죄라든지 이 세상의 또 다른 의미의 근원이 되는 가장 깊은 곳은 무엇에 들어있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것에 나타나고 있다. 아우구스누스가 바라볼 때는 뱀이 유혹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은 얼마든지 잘못에 대한 것이 나타날 수 있지만 하와는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무엇을 했다? 유혹하는 것에다 동의를 했고 아담까지도 아담한테 청했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하와가 얘기한다라도 아담도 거부할 수 있었어요. 아담도 거부할 수 있었는데 아담도 하와를 따라오면서부터 이곳에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무엇이다? 악행과 잘못이 시작될 때는 자유의지에 의한 동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강조하는 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들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할 때도 많은 경우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행동이 아니라 어디에 대한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행동에 대한 것이다. 덕이라는 것이 있다. 이 세상에는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조금 다른 단어를 쓰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정의와 신중함과 자기 통제와 용기 같은 이런 아주 중요한 덕과 같은 것들은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그것을 가지게 되면 좋은 것이지만 자유의지는 중간 정도의 선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중간 정도의 선. 무조건적으로 완전히 좋은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좋은 것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무엇이다? 잘못될 수도 있는 선. 자유의지가 잘못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인데요. 아우구스티누스한테는 항상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질서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신플라톤주의처럼 이렇게 쫙 질서가 있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보다 더 우월한 것보다 열등한 것이 우월한 것을 끌고 가게 되면 이것이 잘못된 사용이고 우월한 것이 밑에 것들을 잘 끌고 가게 되면 이것이 올바른 사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플라톤적인 비유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마부의 비유를 하는데요. 두 마리 말이 끄는 마차가 있는데 흰 말과 검은 말이 있다. 그 다음에 누가 있다? 이 두 마리 말을 끄는 마부가 있다. 마부가 있는데 만일에 검은 말이 정욕적인 부분을 가리킨다면 흰 말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계에 대한 해당되는 기계혼에 해당되고 이 마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성혼에 해당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만일에 이 두 마리 말과 마부가 이끌고 있는 마차가 올바른 똑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세 가지, 삼지선다행이에요. 세 가지 중에 누구의 말을 잘 들어서 따라갈 때에만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검은 말일까요? 흰 말일까요? 마부일까요? 네. 죄송해요. 너무 쉬운 거내서. 맞습니다. 바로 마부라고 하는 것이 마부야말로 어디로 가는 목적도 알고 있고 모든 것도 알고 있고 검은 말과 흰 말은 힘은 세서 이 마차라고 하는 육체를 끌고 나갈 수 있지만 이것들이 결정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하고 있는 보다 더 우월한 것이 밑에 것들을 잘 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뜻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동물과 인간을 비교하게 되는데 동물들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살아요. 하지만 인간은 무엇인가 조금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입니다. 인간을 동물들과 다르게 해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이성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라는 그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자신의 정욕에 따라 산다고 하면서 마구 성적인 욕구만을 충족시키거나 이러한 길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이었습니다. 우월한 이성적인 것이 나머지 것들을 올바른 길로 끌어나가는 쪽으로 생활해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름을 하나 지어줬는데요.
이건 사실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에도 나오기 때문에 영원법이다. 영원히 이성적인 것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영원법을 따를 때에만 인간은 올바른 인간이 될 수 있다. 영혼과 육체 중에서는 영혼이 당연히 우위이고 정력혼과 이성혼 중에는 어떤 것이 우위다? 이성혼이 더 상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역전되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바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유의지의 올바른 사용, 잘못되어서 역전되면 이것이 무엇이다? 자유의지의 잘못된 사용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잘못이 드러나기 시작됐다.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자유의지가 역전돼서 나타나는 일이 자유의지가 이성혼을 따르지 않고 왜 정력혼을 따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게 아우구스티누스의 가장 중요한 자유의지론 중에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얼핏 생각할 때는 마니교 같은 경우나 심지어는 신플라톤주의에서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질이 유혹한다 그랬어요. 물질이 유혹하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우리를 유혹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돈이 잘못인 것처럼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돈이 문제야. 그러니까 돈이 사람들을 모두 다 죽였어 그러는데 돈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은 그곳에서 잘 쓸 수 있는 삶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가 탐욕스럽게 가서 그것을 훔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탐욕을 부리고 그러는 바람에 인간이 돈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이 되어버렸어요? 돈이 인간의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버리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여성에 대한 편견이 우리 페미니즘이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성녀, 마리아처럼 어머니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바라보거나 반대로 바라보는 뭐가 있죠? 뭐예요? 탕려적인 요소, 아주 그 유혹하는 인간. 여인이 뭐를 어떻게 했어요? 피고인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듯이 아름답게 꾸미고 이것을 한 것이 남자들이 와서 자기를 제 멋대로 하라는 뜻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다? 여인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어떤 대상을 자기의 잘못된 사욕으로 욕심으로 취하려 한 데에 문제가 있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의지를 잘못된 거로 이끄는 것은 의지 자체밖에 없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핑계를 대고 싶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도. 맨 처음에 마니교에선 찾았죠. 누가? 어디로 끌고 갔나요? 아우구스티누스를. 악신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갔으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했고 신플라톤주의에서는 또 뭐라고 가르쳤느냐? 물질 같은 게 문제다. 물질 같은 게. 악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 악에 인간이 의지가 잘못 끌리는 데 원인이 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자유의지가 잘못된 데는 그게 진짜 자유의지라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의지에 있다. 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고요. 옛날에 어떤 분이 질문 던지셨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탠하러 갔는데 다시 한번 그 예를 들어보죠. 선탠하러 갔는데 햇볕이 막 쬐고 있어서 잠깐 쉬고 이렇게 잤죠. 이렇게 하고 잤더니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얼룩강아지처럼 됐다라고 얘기했죠. 이 사람이 과연 벌떡 일어나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야 태양 너 왜 내 얼굴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러지 못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태양은 모든 인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바캉스를 즐길 수 있는 따뜻함과 햇빛을 준 죄밖에 없어요. 얼굴이 그렇게 된 건 누구 책임이에요? 요거. 자기가 가린 요 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맨 처음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면 그 선하게 창조하신 것의 결핍을 만들어낸 것은 결국 누구다?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1차적인 자유의지론의 과제는 된 것 같아요. 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책임이 하나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이 설명된 것 같으니까요.
모든 것들을 예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들을 안다루셨으니까 하느님이 만일에 인간이 죄를 지을 가능성을 알았다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용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까 엄마 왜 안 깨웠어? 이런 느낌들이 어떤 의미에서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론에서 바로 에버디우스라는 친구가 그러면 도대체 하느님 책임, 그래도 하느님 책임 아닙니까? 하느님께서 자유의지를 허용함으로써 이 모든 일들이 생겨났다면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났다면 그것도 결국 하나님께 어느 정도의 책임은 직접 책임은 아니더라도 그 책임은 돌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럴 때 진짜 인터뷰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인간한테 왜 자유를 주셨습니까? 진짜 리포터들을 보내서 진짜 여쭤보고 싶은데 아우구스누스는 엄격하게는 이것에 대한 답변은 잘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랍게도.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어떠한 것이 자유의지가 없는 동물들의 상태들보다 아까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없는 동물들의 상태들보다는 잘못을 저지를지라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단계가 동물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용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자유를 왜 주셨어요? 라고 땡깡을 부리는 것은 인간들이 자신이 잘못을 갖다가 부모님한테 뜻을 돌리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는 긍정적인 측면도 바라보았습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어떻게 일로 이끌시려 할 때 강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쪽으로 나가서 하느님께 사랑과 찬미를 드리는 데서도 무엇이 필요하다?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이 자유의지가 바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결국 아우구스누스가 찾아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한테 창조를 하실 필요도 없었고 자유의지를 줄 필요도 없었지만 자신을 닮은 인간의 모상한테 가장 큰 사랑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 알고 있습니다. 아우구스누스도. 때로는 위험한 선물일 수도 있다. 어떤 것들을 주는 것이 위험한 선물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인간이 잘 되려면 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올바른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아우구스누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번도 잘못이나 실수나 오류를 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것을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다. 올바른가 좋은 것과 정말로 의미 있게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하려면 무엇인가 잘못도 알고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을 때에만 진정한 의미에서 제대로 된 새로운 것, 좋은 것, 올바른 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었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종교도 때로는 우리 고백성사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심판관이 되어서 이 모든 아주 거대한 눈으로서 모든 것들을 감시하면서 이런 식의 하느님에 대한 것, 겁주는 것, 심판관의 모습만으로는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느님께 안길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 이전에 무엇이 있다? 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한테 자유를 잘못할 줄 알거나 걱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선물해 주신 바로 하느님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들,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올바로 사용하는지에서도 아우구스누스는 잘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안에는 여러 가지 단계와 그런 것들은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다. 아우구스누스는 이렇게 충고해 줍니다. 보다 더 위의 것들은 어떻게 사랑해 주면 좋으냐 하면 목적으로서 사랑해 주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적으로서. 이것을 향유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목적으로서 사랑해 주는 것이 좋고 자기보다 하위의 것들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미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나 이제 돈은 나 이제 미워할 거야. 그리고 남한테 다 던져버리고 그러면 일상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가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모든 것들은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건 모든 것들은 쓸데없고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들도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 대신 무엇이 되면 안 된다? 수단으로서는 사랑해도 된다. 수단으로서.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수단으로서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사랑한다면
이건 어떻게 됐나요? 우월한 것을 열등한 것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존중한다는 영원법에 대한 규칙이 지켜지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자유의지의 잘못된 사용을 요 말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본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상위에 좋은 것이어서 향유하고 절대적으로 즐겨야만 될 것을 뭐로 만들어버려요? 사용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사용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사용해야 될 것들을 뭐로 만들어버린다? 목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순간. 예를 들자면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리거나 수단을 이용해서 나의 다른 목적을 취하려 하거나 돈과 같은 것도 충분히 더 좋은 목적으로 잘 사용하면 전혀 잘못된 사용이 아닌데 돈이 목적이 되어서 세월호라든지 모든 것들 때문에 사람의 생명까지 뻗는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자유의지라는 것이 한편으로 위험한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동물들과 구별해주는 독특한 인간의 신의 모상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강의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강의를 듣다 보니까 하느님께서 인간을 좀 너무 사랑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믿은 게 아닌가. 예를 들면요. 저희 엄마는 좀 객관적이라서 너는 한 10명 중에 한 3, 4번째 정도로 예쁘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빠는 네가 최고야. 네가 제일 예뻐. 네가 제일 잘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잘못된 자식에 대한 보는 시각이요. 또 어떤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깜냥도 안 되는 선물을 자식에게 줘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좀 아까도 위험한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믿고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선물을 줬다가 좀 그러면 다시 뺏어야 되는 거 아닐까 왜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가 너무 위험하니까. 근데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김수래 아나운서 아버님 쪽입니다. 네. 그러자면 네가 최고야. 이게 최고야. 너네들 진짜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시편 작가들이 아예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편 작가들이 한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기억해주고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우리가 이해 못하는 비유가 하나 있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둘째가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가서 다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이미 자기 그 유산은 다 버리고 왔는데 인간적인 이성적인 생각만으로는 큰아들의 반응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나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데 아버님의 모습이 어땠나요? 혹시나 올까 해서 그 동구 밖까지 나가서 기다리는 그 모습. 아마도 하느님의 모습은 굉장히 그 모습과 닮아 계신 것 같다는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저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악이 생겨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렇게 악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온전히 인간 때문이 아닌가요? 그래서 선한 하나님이 왜 당신과 사람들이 이렇게 멀어지도록 방치해두는 건가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이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가지고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모든 것들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온다? 인간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가서 나한테 왜 이렇게 강한 팔과 힘을 주셔가지고 내가 도둑질을 하게 해놔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이 모든 어떤 것, 좋은 것들을 준 것은 그거 자기가 잘못한 어떤 것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 그것한테 돌아오지만
아까도 거꾸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질문은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방치해 주지 말고 이렇게 꽉 죄어 놓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자유를 하지 말고 그래서 사나운 강아지들 어떻게 합니까? 끈에 묶어 놓습니다. 이렇게 묶어 놓고 나서 항상 그것을 제한해 놓고 때로는 부모님도 사랑하는 이름에 그렇게 하십니다. 뭐냐면은 통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특히 우리 여학생들은 통금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까지만 다 풀려납니다. 어떻게든지 다 풀려나는데 제 처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묶여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더니 저랑 결혼하더니 굉장히 좋은 게 있대요. 이렇게 밤 늦게까지 나랑 같이 밤중에 돌아다니니까 너무 좋대요. 하지만 이 부모님 같으신 경우 어떤 의미의 걱정이 돼서 그 정도의 제한은 두지만 만일에 동물들이나 그런 것처럼 일체의 만일에 멀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인간을 꽉 묶어 두신다면 두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자유의지인가요? 이제 좀 커지면 대학교 1학년 중간고사 이후에는 투쟁을 합니다. 대학생들이. 나에게 자유를 주세요. 저도 성인이에요. 뭐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자신의 모든 책임에 대한 부분은 나아갈 수 있고요. 또 다른 거는 더 심하게 가면 아까 잠깐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면 어떤가요? 자유의지를 완전히 빼앗아 버렸으면 어디 방송처럼 라디오 주파수를 딱 맞춰서 하나님만을 바로 볼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잘못도 없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삶을 원하시는 분 계신가요? 별로 많지 않을 것도 같지만 원하신다면 그런 삶의 유형이 피조물에 많습니다. 동물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동물들, 식물들, 무생물들, 자연 법칙에 따라서 그대로 생활하는 것이고요. 인간들 같은 경우는 의지를 가지고 잘못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무엇을 할 수 있다, 잘할 수도 있다. 부모님 마음에 다시 한번 투사를 한번 해볼까요? 보니까 어버이날을 가져왔는데 세 줄 어떤 애가 편지를 써왔다고 자기 아들이 써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고 보니까 틀림없이 선생님이 숙제로 내준 거예요. 어버이날이라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글을 써라. 이 강제로 해가지고 세 줄을 써온 것과 그런 걸 하나도 안 했는데 생일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글씨도 못 쓰는 유치원생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 사랑해요. 엄마 생일 그 철자도 틀렸어. 생일 뭐 축하해요라고 정말로 자기가 엄마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써놓은 카드를 누군가 써놓았다면 그 자유로운 사랑을 갖다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특별한 관계는 그냥 강제로 되거나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는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말 그 한마디로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선물을 주셨다. 이런 말로 표현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하느님이 꽝 뽑지 않게 우리가 좀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이 여태까지 해온 거는 지난주였나요?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될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하느님께 보여드린 모습은 그다지 어떤 정말로 즐거워하신 모습인지는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저 그러니까 하느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자유의지를 주신 건 되게 감사드리고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자유의지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그렇게 고통받고 그렇고 현실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하느님과 거리가 먼 그 히틀러 같은 사람 마치 악의 하신과 같은 그런 사람 때 자유의지 때문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고통받거나 죽고 그랬는데 그 때문에 그렇같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느님은 외면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아니,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과연 저런 나쁜 사람들한테 자유의지란 게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걱정했던 메가톤급 질문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많은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고 특히 우리들은 너무 슬픈 경우가 있잖아요. 최근에 아주 현대적인 자연과학자들이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할 때도 선한 어린이들의 무고한 어린이들의 고통, 더더군다나 그렇게 방금 예를 드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러한 엄청난 고통 앞에서 어떻게 하느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좋다느니 그것은 약간의 결핍이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 방청에서 질문
주신 분의 과거가 좀 의심스러운데 굉장히 뭔가 깊이 있는 이 철학적인 질문들이 사실은 역사 안에 들어왔습니다. 철학자들도 답변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신학자들도 답변하기 노력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질문은 한 몇 주에 걸쳐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만 워낙 궁금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통은 뭐라고 불렀냐 하면 이러한 질문, 선한 이들이라든지 무죄한 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임을 묻는 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변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하느님이 불안해하실 거라 그랬는데 하느님이 피고입니다. 하느님이 피고로 왔는데 하느님을 변호해 주는 역할들을 사람들이 나름대로 해보겠다고 인간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었죠. 몇 가지 아주 모범 답안이 있었습니다. 모범 답안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느님께서 사람들이 잘못 저질렀다라고 이미 몇 누차 나왔잖아요. 그 잘못을 저지른 것을 정의로운 하느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올바른 길을 이끌기 위해서 죄에 대한 벌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설명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설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맞는 부분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로 아까 얘기한 그런 자들을 오히려 죄에 대한 벌을 주지 않는 게 문제지 아주 떳떳하게 살아나가는 것이 문제지 죄에 대한 벌을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닐 텐데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있냐면 무고한 자들이 때로는 많은 고통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무고한 자들이 고통을 받거나 이런 경우들이 나타난다면 죄에 대한 벌이라는 말만 가지고는 설명이 다 끝날 수 없다. 그래서 나온 두 번째 모범답안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육적인 의미에서 고통과 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잘못한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면 욥 생각해 보실래요? 성경에서 욥 같은 경우는 진짜 잘못한 게 없었어요. 진짜 잘못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고통받는 것은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훈련시켜 주시거나 또는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러한다. 그래서 종종 위안을 겪게 됩니다. 위안을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 고통에 아주 짓눌린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실 거야. 그런데 어떠세요? 마음이 편하세요? 저는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연기한 유괴된 아들이 죽은 엄마한테 열심하다는 그리스도교 신자가 그곳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좀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극심한 고통 앞에서 이걸 너무 빨리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더더군다나 질문자가 던지신 600만이 죽었는데 몇 명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600만을 죽여나갑니까? 이것은 정말로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던져졌던 질문이고요. 실존 철학자들이라는 사람은 훨씬 더 라디칼한 형태로 던졌습니다. 무신론적 실존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에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해서 하늘로 들어오게 하는 하느님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 하느님이 있는 천국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해 버릴 정도로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사실은 순수하게 철학적인 만으로는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매우 힘든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느냐. 이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최근에 요거는 철학적인 답변은 아니고요. 신학자들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아우슈비츠 때 도대체 하느님은 어디 계셨는가. 이 많은 사람들이 아우슈비츠 때 하느님은 그 고통받는 인간들과 함께 고통받고 계셨다라는 답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간들한테 어떤 그 폭력을 가하는 자들, 히틀러 같은 자들은 단순하게 인간을 저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 전체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을 그것을 지탄하고 그것을 공격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아우구스누스는 사실은 이 두 가지 답변을 다 활용하면서 답변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제가 그 말에 그렇게 다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설득은 되지 않고 오히려 저는 현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고통받는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는 얘기가 되는데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우구스누스는 그걸 가지고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비유적으로 하느님께서 왜 이 고통들을 왜 허락해 주시는지는 자기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 진짜 때로는 하느님께서는 선인들한테도 고통을 주시고 악인들한테도 성공을 막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다. 나의 마지막 답변은 모르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해 보자면 하느님께서는 틀림없이 어떠한 계획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그 계획을 했는데 나는 어떤 수준인 것 같이 느껴지냐 하면
전체적인 세계 우주 질서에 대해서 술을 놓고 계시는 엄마가 아름다운 술을 놓고 있는데 어린아기는 밑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수 놓아 보신 분들 알죠? 위에는 굉장히 아름답게 돼 있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밑에까지 완벽하게 아름답게 술을 놓으실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장인들도. 뒤 안에 실이 막 엉켜 있고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어떠한 그러한 상태의 이야기들을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닐까. 모르는 상태에서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보고 싶다라는 아우구스누스의 그 답변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답변이 충분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진짜로 한 가지만 말씀드려보자면 고통이라든지 악이라는 것을 너무 뭉뚱그려서 내가 먼저 가서 덮어씌우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걸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고통을 진짜 아파하면서 같이 슬퍼하고 마르타와 마리아를 방문했을 때 나자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슬퍼하셨던 그 충분한 슬픔을 함께하고 그다음에 이 슬픔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고통에 대한 의미를 함께 그다음에 찾아나가도 늦지도 않은데 기본 정답처럼 제시하려는 태도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고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차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신중하게 우리들이 보아가면서 찾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필요하다. 또 다른 의미에서 그 악을 무찔러 나가는 것들. 우리나라도 작년에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 혼란이 완전히 끝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사실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들의 인간의 자유의지가 올바른 선택을 지속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이것에 대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악에 대한 완전한 대답은 드리지 못하지만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원인이 되는 자유의지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정도 함께 생각해보자는 초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뭔가 너무 하느님 탓으로 다 돌려버리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좀 느낌도 불쌍해지시죠? 네, 드는데요. 뭐 그건 결코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느님은 너무 완벽한 분이시고 그래서 그런 당연히 완벽한 분이시고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출발을 해서 계속 질문이 붙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아우구스티누스 성인도 나도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더 모르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해나가면 이 자유의지에 대해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만 와서 떠들지만 거기에 던져지는 질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성인도 모르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우구스티누스 성인한테 매혹적인 것은 쉽게 던져버리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어봅니다. 만유교 때부터 물어보고 또 다른 것에서 물어보고 더 나은 답변이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가면서 고민하면서 물어보고 현대의 많은 과학들이 발전이 있다면 또 다른 의미에서 고통은 덜어줄 수 있지만 덜어줄 수 있는 고통들도 있지만 모든 고통을 없앨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신적인 고통은 자연의학의 발달에 있으면서도 훨씬 더 커지고 있다면 이 문제를 계속 질문해 가면서 희망을 가지고 걷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없애버릴 수 있는 고통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인간들의 잘못된 자유의지의 사용을 통해서 생겨난 죄악들이라면 그 죄악들을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주변에 하나하나 없애 나가는 건 그래서 우리가 창조할 때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더 나은 우리 김슬희 아나운서께서 물어보셨어요.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자유의지를 올바로 사용함으로써 조금씩 악이 줄어들고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이 워낙 기획하셨던 그러한 쪽으로 한 발씩 나아갈 수 있지 않은가. 그 사명을 하라고 불림받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네. 저는 또 그런 역할을 맡지 않았나 싶어요. 계속 좀 곤란한 질문으로 교수님을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맡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주 제 안에서 아주 중요한 걸 쏙쏙 빼가시는데 네, 다음 계속 시간에도 뽑아주세요. 계속 이렇게 열심히 또 공부해서요. 교수님 곤란하시도록 질문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